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지요. 그리고 더비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을 거쳐가는 방법을 택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여정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구부로 섬은 제외되죠.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섬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바예수도 만나고. 그런데 돌아갈 때는 구부로 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구부로 섬에는 왜 안 갔을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가 구부로 섬에서 나온 직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가 구부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대륙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 아마 이것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도는 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는데 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새로운 길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무엇 때문에? 답은 본문에 나와 있죠. 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되돌아간 거죠. 그러면 구부로 섬에 왜 안 갔는가? 마가가 왜 구부로 섬에서 나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가 설명되어집니다. 구부로 섬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울 장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총독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 그런데 구부로 섬에 진짜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느라 이게 다예요. 구부로 섬에서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 이후에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마가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짜갈라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부로 섬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일부의 사람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고향에 나간 그 미련 때문에 다시 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역에 그리고 장로를 세울 만한 그런 규모는 안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니까 마가가 구부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나와서 든 생각은 이거죠. 야, 고생은 죽으라고 했는데 열매 없다. 믿는 사람이 이래 없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온몸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욕상실되어져서 상처만 가득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도 않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부로 섬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돌아가는 목적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장로를 세울 그런 규모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로 키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게을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웠다고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죠. 교회 세우고 그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련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정말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도들이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지요. 첫 번째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한다. 모든 일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해라 이래놓고 던져버리면은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 시킨 일을 점검을 해야 돼요. 리더가, 관리자가. 그래야 그 일이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성의 없이 그렇게 했어도 안 되지요. 책임지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절대로 안심이야.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되고 시험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한 그런 세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곧바로 자기들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교회 못 가게 누가 막기를 합니까? 완전 자유잖아요. 오히려 건면하기도 하고. 불신자인데 오히려 애들은 제대로 좀 도덕적으로 키우고 싶다 이러면서 교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뭐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들은 그냥 교회 보내고 혹은 뭐 제자 안 시키려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나 뭐 장애물이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세상에 곱지 않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과는 게임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거라. 한번 믿어볼까?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래 접근하는 거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이들의 믿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점검하지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잘 믿고 있는지. 가서 점검하죠.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나?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서 뭐 했나? 메시지 전하려고. 여기서 두 번째 특징. 메시지로 성도들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타협되어지지 않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십자가의 도,
그게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 순수함, 그거는 이 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또 눈에도 안 보이고. 해서 이 메시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어 녹아들 때까지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진리들이 현실과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현실과 너무 안 맞다. 이 땅에 있는 세상과 너무 안 맞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너무 색깔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또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푸시하고 있고. 해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소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왜?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니까 이게 좀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죠. 눈에는 안 보이고 복음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좀 허황되기도 하고 세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현실 세계와 이게 적절하게 섞여져 있고 세상 속에서 녹여낼 수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젖어 살게 되면은 복음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현실 세계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하죠. 야, 현실 세계가 이렇다. 그런데 이겨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굳세게 해야 된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들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정말 냉정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죠.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피해서 숨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죠. 그냥 환난 주어주고 핍박받으면 그렇게 살아. 근데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저 뭐 동네는 성도도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이렇게 그저 위로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하다 핍박받는 거. 그래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현실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더를 택하는 거죠. 리더를 택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세운 리더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제자를 택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두 사도가 세운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고니온의 교회의 리더를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가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늘 이래요. 상향식이죠. 쭉쭉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의 교단은 투표로 뽑죠. 투표로 장로들을 뽑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하나님 나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격, 그 안에 돌아가는 것들은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데죠. 민주주의는 무리가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민주주의고, 그리고 왕국은 왕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지요. 확실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해서 자랑할 게 없죠. 내가 결정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랑거리겠습니다. 왜? 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셔서 내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내가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능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시스템은 능력주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일의 모든 결과를 능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아,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구나. 능력이 있어서 잘 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근데 성공한 일부의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일부의 사람들,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자기는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운 때문에 그래 됐다. 내가 내 주위를 봐도 내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데 나만 성공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거는 운이구나.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한 인간의 부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에 그 개인의 능력은 2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뭔가? 운이고요. 지리적 요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저 뭐 꼴짝이 그 오지에 태어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부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도 그냥 태어난 그 자체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 버리면은요 그냥 디폴트 값이 8만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 좀 넘잖아요. 미국은 8만 불이 넘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이. 그리고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운이었습니다. 행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성공도 운이 결정하는데 개인의 능력은 진짜 조금밖에 안 미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되어진 그 어떤 성공된 결과값을 자기 자랑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해가 내가 은사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꼬라지를 보면은 지가 잘났어 있어. 지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잘 믿어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읽어가 내가 은사가 좀 많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진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죠. 십자가밖에. 이게 민주주의에서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투표로 통해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뽑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학벌이 좋든 부자든 대부분의 평균치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하죠. 지보다 못한 사람을 반장으로 뽑습니까? 지보다 못한 사람을 뭐 학교 회장으로 뽑아요? 대통령으로 뽑아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학교에 조그마한 뭐 반장이나 회장들을 뽑을 때도 다 최고의 사람들을 뽑죠. 그나마 괜찮다, 능력 있다, 좋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평균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투표에 나오고 그리고 투표를 뽑아서 택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문대 출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배운 거 많고 아니면 뭐 성공한 기업가 뭐 그런 사람들이죠. 업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해 주죠. 내보다 능력 있네. 일 잘하겠다. 그러니까 그 선택받아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선택받아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리더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진 거야. 말은 뭐 겸손해 한다면서 뭐 시장 바닥에 가지고 뭐 저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잖아. 그런 엘리트 의식이, 귀족 의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리더로 뽑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이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리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겸손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더가 겸손하다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을 잘 골라서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치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리더가 겸손하다면은 그야말로 그건 축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사도는 자기들이 세운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장로들을 택하죠. 성도들에게 맡겨, 야, 너가 투표해서 장로들 뽑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리더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자잖아요. 자기들이 후임을 결정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근간에 깔려있는 것들은 자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자질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들어진다.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리더로 딱 세워지면은 리더로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리더에서 보는 시선과 그리고 팔로워에서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산 위에서 보는 사람의 풍경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는 풍경은 다르죠. 그게 정상입니다. 야, 너는 왜 그 위에서 자세히 못 보는데 여 밑에 있는 거 이거 자세히 봐.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 한 마리 안 보이니? 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밀하게 못 봅니다. 거시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 정상에서 보는 것들이 다 큼직큼직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밀한 것들은 못 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못 보지요. 산이 막혀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적당히 적절하게 타협해 가면서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야, 니 그 위에서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 이거 독사 이거 안 보이나 이거 때문에 우리 죽는데 이러면서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 위치에서 보는 풍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 리더가 되니 사람이 변했다. 당연하죠. 변해야 그게 정상이지. 보는 풍경이 다른데, 보는 풍경이 다르면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은 올라가 보니까 보는 풍경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저 아래에 있었을 때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해서도 안 되는 거죠. 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문제지 그 시선이나 그게 다르다고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죠.
무리가 원하는 리더와 리더가 원하는 리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생각은 목사가 가장 잘 압니다. 리더의 생각은 리더가 잘 알아요. 교회를 이끌어 본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을 잘 알죠. 제자를 키워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타락되어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 상태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사심 없는 눈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선으로 있다면 가장 좋은 리더를, 차기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타 다른 복잡다단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건 간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조건인지는 몰라요. 어떤 자질 때문에 택한지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차기 리더들을 세울 때 자신들이 세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도는 장로들을 세울 때 안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에 흐르는 모든 리더를 세울 때의 주교 특징이 안수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리더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 사도는 왜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교를 맡기려고, 책임자로 세우려고.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 감독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감독과 장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가? 감독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하고 디도에게도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윗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행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돌보는 사람. 오늘날 치면 목사죠. 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책임자, 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 자질, 조건 이런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돼야 돼. 요런 사람 뽑아야 돼. 그런 사람을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럼 디모데가 또 교회 책임자를, 리더를 택하여 세우는 그 일을 한 거죠.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디도입니다. 디도도 제자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르되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믿음을 둔 자녀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굿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라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야 내가 네 그레데에게 남겨둔 이유가 있어. 그 남겨진 일이째 그거 마무리죠. 그거 정리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감독을 장로를 세우는 일. 요거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주체는 디도죠. 디도가 장로를 택하여 세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디모데전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자질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감독은, 장로는 탁월한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자, 교회의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특징, 탁월한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목사에 대한 이야기죠. 목사가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져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다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하신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는 전혀 자질이 없는 그 어떤 달란트도 없어 보이는 했던 말 또 하고 예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어디서 들은 설교인데 그거 복사해가지고 뺏겨가 그대로 또 설교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힘써야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배우고 안 되면 어디 가가지고 진짜 다시 뭐 신학교나 신대원에 이런 데 들어가지고 공부해야죠. 배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데 설교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데 도덕적으로 엉망인 목사들도 존재하죠. 거짓말 잘하고 사기도 치고 돈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달된 그런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은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울 때 기준,
도덕성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도는 장로를 세우면서 금식 기도를 하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봤잖아요. 두 사도가 파송받을 때에 이들이 금식했죠.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소개했다시피 구약의 금식 기도가 신약의 금식 기도는 이 성질이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새 포도주, 새 부대, 그 이야기는 금식 기도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 기도는 개인이 원하는 그 목적, 기도 제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금식 기도로 통해서 효과를 발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대체되어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금식 기도로 통해서 겨우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다 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금식 기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되는데 굳이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금식 기도 여전히 신약에도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반드시 금식 기도 한다. 신랑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금식 기도 안 하지만 신랑이 떠나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금식 기도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금식 기도 해야 되냐라고 금식 기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에 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리더를 세울 때 금식 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금식 기도 합니다. 안수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단지 이거는 내 생명을 떼낸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금식 기도로 통해서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을 좀 더 민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밝게 만드는,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영을 고도로 정밀화하는 작업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배부르면은요, 영은 둔감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늘 반대편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영과 육은 절대로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이 만족스러우면은 영은 늘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을 차단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아예 공급을 차단하면은 이제 영이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통해서 내 영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가 주는 효과예요. 이 리더를 세울 때에 이미 세워진 리더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리더는 철저하게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세운 리더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그냥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개입은 합니다. 이후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당신들에게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의 접근은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오염되어져 있을 때, 타락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에 개입하는 거지 평상시 가운데 개입하지는 않아요. 평상시는 세워진 리더들에게 맡기는 거죠. 책임이 온전히 그들에게 있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개척교회 한 원로 목사와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온 목사들과의 그런 다툼. 이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당연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 원로 목사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어긋나가지고 막 오염시키고 타락하고 막 범죄하고 그러지 않는 한, 물론 그렇다고 뭐 꾸미기는 하고 포장은 하지만은 솔직히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 알잖아요. 자기의 욕심인지 아닌지. 원로 목사가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돼요.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사도들도 맡기는데 쥐가 뭔데? 수만 명의 성도를 거리고 있는 대한교회 목사라고 사도들보다 뛰어나요?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다 맡기는데 왜 교회 목사가 그걸 못 맡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대형교회 그 목사와 그리고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달리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충족이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눈에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씌워져서 그렇게 보니까 봐줄 만한 거지. 면면이 뜯어다 보면은 다 엉망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목사님 포함, 장로들 포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예수님 피에 더 씌워져서 봐줄 만한 인간들이지, 그 개인 하나하나 면면을 뜯어보면은 부족한 건 투성이고 엉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맡기신 거예요.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교회를 그렇게까지 성장시키는,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00%. 바울도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100%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일도 없다. 당연히 후임으로 세워진 리더가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맡긴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이 세워진 장로들이 100% 자기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저히 양육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고 청적되어지고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다면은 100% 맡겨야죠. 맡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들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메시지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로 리더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우월성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일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는요, 그들의 신앙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닙니다. 감독의 자질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잘 가르치는 거는 그냥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현실 세계, 세상에서 제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거도먹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냉혹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 세계를 냉정하게 자각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리더들이 성경의 기준에 부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탁월한 우월성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이 나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탁월한 도덕적 우월성 있게 하시고 잘 가르치는 그런 똑똑한 리더가 되어주시도록 주시옵소서.